신명기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시는데, 들여보내시는 방법이 우리가 익숙한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대학은 입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입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학은 물론 점검할 거는 점검하고 또 시험도 치르지만 미국의 대학은 일단은 공부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일단은 들여보내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입니다. 한국은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 나라에서는 일단 들여보낸다는 것이죠. 떨어뜨림에 그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살려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학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들여보냅니다. 거기에 들여보내기 전에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내놓는 것이 바로 신명기 6장의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일단 들여보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가서는 너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참 무시무시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단도 치신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지에 묶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붙잡는 싸움이 아니라 붙잡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다른 말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붙잡힘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힘.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과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그에 따르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요,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규례와 명령과 지켜야 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인데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인생에 어떤 복을 주냐면 장구한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6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요 문화의 차이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문화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문화 속에서 사는 너희와 그들과 너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너희들의 그 문화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을 표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의 다른 환경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농경 문화라는 것이죠. 농경 문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농경은 가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땅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그 문화 아닙니까?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농경 문화 속에 있어서 늘 자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있어야 되죠. 또한 햇빛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우상이 거기에는 난무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환경 가운데 너희들이 가져야 될 그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른 문화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 십계명을 지킬 것인가?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십계명을 지키는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거기 들어가면 엄청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야.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한다는 거야. 이것을 으뜸계명이라고 합니다. 으뜸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참 이 자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진지한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어른들은 헌금을 드리더라도요 그냥 드리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자기네 집이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데도 그러면 동전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전. 그런데도 그렇게 집이 가난한데도요 어릴 때부터 지폐로 헌금을 하게 그분들이 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자랐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동전을 하는 정말 지극히 가난한 가정 위에는 그래도 다 지폐로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선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또 지폐를 드리더라도요 옛날 어르신들은 대리미로 데렸어요. 그거를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사랑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표현은 늘 이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십계명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6절 말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처음에 어디에 새겨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는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것을 손목에 들으라 쉐마라는 이 글을 여기에 새기고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에 여기에 붙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몸에 새기라는, 처음에는 마음에 새기고요, 둘째 몸에 새기래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또 9절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 집 안에,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것을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에 새기래요. 내 몸에 새기래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이 말씀을 붙여놓으래요. 무슨 뜻입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교회에는요, 교회 학교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출처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런데 산업혁명 때 정말 일할 것이 밖에 많이 생기면서 부녀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그 사회 자체가 또 두 사람이 일하지 아니하면 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서 부모가 다 밖에서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이 방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업혁명 이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가르치냐면 가정에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교회 학교는요, 결코 대체 대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바뀌면서 자녀들을 방치하게 되고요, 방임하게 되면서 기독교 교육이, 가정 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뭡니까? 섬세하고 엄하고 흔들리지 않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해결책을 순간순간 해결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본기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에 접하고 살아갈 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은 CRC라고 Christian Reformed Church, 교회 크리스찬 교회 연합 그러한 소속이었습니다. 이 교단은 아마 교단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그러한 교단에서 제가 속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바로 이 교단이 이 가정교육에서 가정교육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가정교육이. 그래서 모든 교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르치는 교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단입니다. 교회 학교도 있죠. 교회 학교의 역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에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르친 것을 교회에 오면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채점하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주간의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교육받았던 것을 교회에 그것을 갖고 와서 점검, 채점하는 시간이 바로 교회 학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정말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후회가 참 많이 돼요. 후회가. 저도 목회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 6장에 들어오게 되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손목에 띄고 내 미간에 이 말씀을 붙이고 내 가정에 사는 문설주와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것을 붙이래요. 가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아직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의 손주, 손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대안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교육에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참 그것이 잘 돼 있어요. 매일매일 읽어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양식입니다. 그거 갖고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면서 그거 말씀을 그냥 나누면 돼요. 이거 다 제가 그 교단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거 갖고 한 주간에 보내는 겁니다. 얘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읽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밥 먹는 겁니다. 밥 먹기 전에 먼저 말씀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에서 이제 너희들은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환경과 문화가 다 다를 것이다. 그 다른 환경 가운데 너희들이 지켜야 될 건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 10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누구부터? 부모로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 교육은 그냥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이 제2의 본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는 절대 안 그래.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이성 앞에 무너지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한순간에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사람 참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제2의 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보십시오.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집이래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이 화제되는 사자수거입니다. 저는 이게 한문인지 알았어요. 누죽, 걸산. 누죽, 걸산. 야, 이 한문수거 이거 도대체 뭐지? 누워있으면 죽고, 걸으면 산다. 누죽걸산. 누워있으면 죽고 걸으면 산다. 맞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누죽걸산. 제가 어제 박경진 장로님 신방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누죽걸산입니다. 계속 앉아만 계시면은요, 안 돼요. 그렇게 갑자기 걷게 되면 그렇게 넘어지시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이
누워 있으면, 게으르면, 잠자고 있으면 우리 영혼도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걸산 행동하면, 듣고 행동하고 듣고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신앙이 제2의 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